얼마 전 같이 일하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 동생이 간암에 걸려서 이 요양원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동생을 생각하면은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동생한테 섭섭하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분이, 형님, 진작에 교회라도 나가서 동생을 위해 기도라도 많이 했으면 좋은 곳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곁에 있던 여자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차근차근히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러자 곁에 있는 분이, 설교 말고 다른 거 주는 거는 없어요? 그랬더니, 점심도 드려요. 점심 말고 뭐 돈 주는 거는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교회는 돈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생명이야 뭐 언제 죽어도 죽는 거, 생명보다 돈이 더 낫지. 돈이라도 주면 교회 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뭐러 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암에 걸린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어떤 것이라도 다 할 겁니다. 왜냐? 생명이 중요하니까. 설령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암에서 치료됐다고 해서 150살까지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아마 20-30년은 더 살겠지만은 그 후에는 결국 사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름답고 평화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단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보다도 더 영원한 세계,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싫어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죽노릇하지 아니하냐. 이는 죽은 자가 죄를 썩었으나 의롭다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업이 바쁘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주일이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어느 귀인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표현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초청된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요. 오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7절, 22장 7절부터 9절에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서 잔치에 오지도 않고 도리어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보낸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신약이 개발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암 진단을 받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90세가 되어서도 7, 80세의 기력을 가지고 사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래 살 것 같지만 대개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니까 준비도 못하고 그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 영원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를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담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들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봉사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알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 80 먹은 노인네도 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도 학박사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걸 7, 80 먹은 노인네는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세상이 창조된 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갖고 떠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도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유명한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건 몰라. 사람이 왜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과학자들은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왜서 사람으로 했는지 몰라. 왜 그 근원을 모르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은 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 이것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듯이 세례를 받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5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그리스도의 합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아니 왜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아유 벌써 기도한 지가 몇 개월 됐어. 그런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 왜 어떤 분은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탁탁 응답이 되는데 어떤 분은 수년에 가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와 내가 합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장로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확증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확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확증을 견고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허락한 왕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들의 권세를 비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택함을 입고 그 확증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성도들로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왕같은 제사장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손만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겠어요? 우리 사모가 치유 집회를 하면서 수원에 사는 어떤 약방을 운영하는 집사가 있는데 10년 동안 약방을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불면증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바짝 얼굴이 마르고 피부가 거칠고, 그런 여자가 어떻게 물어 사모가 치유사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기도 한 두세 번 받고 나서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그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이 여자가 잠을 잘 자고 먹기를 잘 먹으니까 얼굴이 뽀얗게 되고 피부도 휘어지고, 그러고서 고맙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영적 권위를 주셔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어디 이런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권위가 그 손길을 통해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런 능력에 오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부활의 사건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75%가 불교를 믿고 조상을 잘 섬기면 자손이 복을 받는 이유로 유교를 믿고 있지만 불교도 유교도 현실 종교의 종교이지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95%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힌두를 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아 돈도 잘 벌게 된다고 고향에서부터 힌두 성지까지 3걸음 걷고 1걸음 뛸 때 저수를 하고 일보 3배의 고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났고 난성의 과부의 아들도 무덤으로 가는 길에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따에 사는 과부 도르가도 죽은 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그들도 후에 수명이 다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진리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를 찾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주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이끌어서 보여주겠습니까?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과학으로 구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800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핸드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제시하고 아니면 녹음을 해서 뭐를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육이요, 영적인 육신의 일은 영이요, 육이요, 무익하니지만 영적인 세계는 거기에 유익하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택되고 예정됐습니까?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자식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낳고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물질 문제 병 낫기 위해서 자녀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영원한 세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나 영원한 생명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가치관, 영적 세계의 수준에 가까워지지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물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 되고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뜻이 곧 나의 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는 날을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전을 드나들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